아, 오늘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그 신명기의 신자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한자로다가는 이제 귀신 신자. 그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한자가 귀신 신자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니고 펼칠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펼칠 신자가 펼친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 반복한다, 재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펼칠 신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다가는 요 신명기 앞에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세 개의 책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놓고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종합을 해서 그것을 설교로다가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세 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종합 요약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에서 행복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방송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얘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얘기의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전해준 말씀이 신명기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전체적으로다가는요, 모세가 지나온 과거를 쭉 회상을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모세가 이 신명기 설교를 하기에 38년, 39년 전쯤 얘기거든요. 그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나온 과거를 쭉 설명을 하다가, 그리고서 이제 지나온 40년 동안 온갖 고생 광야에서 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고생 끝,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려는 이때에 주시는 이 말씀 중에서 이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뭐라고 설교를 했을까? 너희 조상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러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죽었는데 너희들도 말이야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다가는 그 꼴 나는 줄 알아? 이렇게 설교를 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겁을 주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말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들 하나님 말씀 어겼다가는 그날로 죽음이야, 이렇게 어떤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신명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를 하거나 잘못 듣거나 잘못 설명하는 분들 중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스럽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두 경우인데요. 하나는 예언서이고 하나는 요한계시록인데, 예언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 참, 하나님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삐끗했다가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벼락을 내리시고 그냥 죽여버리시고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은요,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지 아주 폭력적이거나 우리들을 막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잠깐만 한눈 팔면은 큼한 불벼락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요한계시록도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둘 다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일반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일반 교회들에서 요한계시록을 좀처럼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냥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다가 이것도 문제인데요. 좀 문제 있는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2단, 3단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들고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요, 이제 금방 심판이 임하고 불벼락이 임하고 너희들 말이야 한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그걸 계산하셔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판별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나머지 동료 사도들 다 순교당했어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자기마저도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어요. 왜 이 꼴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 동료들 다 죽고 자기는 유배당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포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이죠. 너 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해라. 이겨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지, 그에게 주셨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과연 막 벌벌 떨게 하는, 그냥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공포의 말씀이었겠는가? 아닌 건 너무 자명한데,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공포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말씀이요, 자 너희들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 너희들 앞으로도 그 까불면 죽는 줄 알아.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따뜻한 말씀이지,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제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이게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우선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 이것은 절대 잊지 말어 하고서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하면서, 두 가지는 잊으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알보올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것은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여인들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남자들을 제사에 초대를 했어요. 제사에 초대를 해서 제사를 함께 드렸는데,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드렸던 제사로 말미암아서 12,000명이나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 그럼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모압 여인들하고 제사 드렸던 이 제사가 이제 종교마다 제사의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모압 여인들과 함께 드렸던 이 제사는 이제 어찌 보면은요 그것을 좋게 생각을 하면 축제 같은 겁니다. 그리고 안 좋게 말을 하자면요 거기에 성적인 음란함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일 가운데서요 거기서 여인들과 남성들이 서로 성적인 어떤 그런 음란함이 거기서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음란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음란함이 그 축제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여기서 그냥 말하자면요 광란의 어떤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무슨 이 구약의 제사가 무슨 대단히 재밌는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보면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그렇게 재밌습니까? 극장 가서 뭘 보면은 쇼라도 보든지 아니면은 또 공연을 보면 무슨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이게 맨날 그날 갖고 지난주 예배나 이번 주 예배나 무슨 대단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 더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요 맨 등장하는 게 피, 짐승 태우는 냄새, 내장을 꺼내느니 넣느니 피를 어떻게 쏟느니 어떻게 하니 다리를 꺾고 거죽을 벗기고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방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떻다고요? 재밌단 말이에요. 재밌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보다 모압 여인들하고 드렸던 이 제사가 훨씬 재밌는 거예요. 거기 가면 여인네들하고 썸씽도 있고 말이죠. 재미난 일도 있고 광적인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 홀딱 빼놓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죄악인가 하면요 근본적으로다가 선악과로 말미암은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방 종교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 여호와 신앙을 떠나지 않고 재미를 따라간다면 모압 신앙을 따라가는 게 맞고 가나안 7족 속의 신앙을 따라가는 게 맞지만 그런데 그랬다가는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알보레 사건을 잊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억을 하라는 것이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것은 바알보올이고 두 번째 기억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 9절까지입니다만은 9절을 살짝 벗어나서 12절로 넘어가면요. 1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장면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이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시내산 아래로 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오니까는요 두려운 마음이 막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등장을 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아니 지금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모세 한 명만 대표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고 그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기셔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시내산 밑에 있고 모세만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그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을 잊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바알보올 사건과 이 십계명 사건 두 가지를 합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벌벌벌 떨면서 받았던 그 진중함으로 그 진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길이 겉으로 볼 때는 이방신을 따라가는 길이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도 어떨 때는요 그 말씀인 것 같고 그래도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이고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언제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간 이제 개척을 해서 지금 한 1년 조금 더 지나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던 중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조용한 가운데 예배하면서 아직 우리의 어떤 전도의 영역, 선교의 영역을 아직 넓히거나 펴지 않고 우리가 이제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지금 이제 이 시간을 지내왔고 지금은 이제 이 초국 지역에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것은 그냥 그 흘러 지나가다가 되어진 일은 아니고 이 초국 지역에 기도하면서 바라보니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어떤 또 너무나 많은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그 복음에서 떠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고 이제 이런 모든 문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가 소망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 그 신앙의 기쁨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지경 확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별의별 얘기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별로 책임은 안 지면서 남 얘기처럼 누군가가 돈 많이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는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요, 안 해요.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요. 이제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그 꿈을 펼쳐가는 그 중차대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뭐니 해도 돈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 자녀가 요만큼만 또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관점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 교회도요. 뭐 내 열심 또 어떤 뭐 수고 이 모든 것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그 포인트를 놓치고 가면요. 교회도 헛수고하고 가정도 헛일할 수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뭔지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가면은요, 애써도 소용없고 힘써도 소용없고 눈물 흘려도 소용없어요.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1절의 말씀이에요.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가나안 땅은 지금 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임자가 있는 땅이에요. 그 임자가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그 땅을 빼앗으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될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예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지만, 보통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으니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그 땅을 싸워서 뺏기 전에, 얻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땅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근데 뒤집어서요, 땅만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돈만 있어서 될 일도 아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 돈만 주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 돈이 행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이 오히려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내가 돈에 끌려가며 살게 되고 그 돈이 나를 파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 없었더라면 하고 땅을 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땅이 있어도 땅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도 돈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땅이 내게 복이 되고 그 돈이 내게 복이 되는데, 그 능력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별의별 사람이 100가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땅을 얻을 것이요 살 것이요, 그 땅에서 살 것이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지 그 땅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어지는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을 보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그들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또 어떤 부의 축적을 이루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던 중에 이제 저와 함께 신방을 함께 동행했던, 하루 종일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이런저런 하루 종일 그분하고 이제 그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둘인데요.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대단해요. 서울대학교 주변에서 하숙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주변에서 왜 하숙을 치렀냐니까,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서울대생들이 하숙생으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드나들면
그 형들 하는 짓을 가만히 보고 따라하다가 서울대 갈까 싶어서 서울대 앞에서 하숙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실제로 그 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아들이 형들을 가만히 보니까 별것도 아닌 놈이 서울대를 갔단 말이요. 집에서 하는 짓을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저것이. 그러니까 나도 서울대가 만만해 보여.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 그럼 권사님 그 아들이 서울대를 이제 지망을 해가지고 서울대 합격하는 그때도 뭐 통지서가 있었는지 요즘 다 온라인으로 확인하죠. 하여튼 그 합격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어땠습니까? 기분이. 그러니까 목사 말도 못하십시오. 그 합격 소식을 듣는데 몸이 붕 뜨면서 날개가 돋친 것처럼 막 그냥 발이 땅에 안 닿고 막 이렇게 날라다니더라. 그래서 며칠 동안 그럽니까 같더만 목사님이 3일 딱 3일 지나니까는 그냥 서울대 들어간 건 당연하고 오히려 앞으로 또 아들이 또 얼마나 공부하는데 고생할까 그 걱정이 찾아들고 또 뭐 이랬노라고 딱 3일 가더라고. 실제로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떨 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사람에게는요 그 별것 아닌 것이 오래도록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6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어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에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 민족 앞에서 이런 말이 있고 그 여러 민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얘기가 달리 말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면서 와 대단하네 이 사람은 역시 스페셜하네 이런 인정을 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어떨 경우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날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어떨 때는 우리 감정이 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막 주의 영이 막 나를 사로잡는 것 같은 막 그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침륜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다 뭐 교회고 신앙이고 집어던지고 이러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가 별의별 경험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 이럴 때든 저럴 때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 이겨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은요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덕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인생들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요 실현 가능성 없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이렇게 이제 세울 때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보통 이제 그 선출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그 탐문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아무개가 이제 장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아무개가 장로를 하기에 합당하냐 교회 안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찬성한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할 수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장로를 세우잖아요. 난 그러지 않고 그 사람 주변들을 내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예를 들면 일가 사촌한테도 이 사람 교회에서 장로 되는 게 맞아요? 하면 뭔 그 사람이 장로야 안 됩니다. 그럼 X. 그 옆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분은 참 장로님하기 합당하죠. 뭐 또 동창회 찾아가지고 동창들 다 불러 모아놓고 포고 맥기생 다 집합. 이 사람이 교회에서 지금 장로 하려고 하는데 장로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교회 안 나가도 그분은 장로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동그라미 뭐 이렇게 할까 생각도 했어요. 실현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 근데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어도요. 예수 믿어도 이거 우리가 의식적으로다가요 걸음을 점잖게 하고 주여 믿습니다. 이래 갖고서 신앙인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저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저에게 있고 하나님이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편이시구나라는 것을 그걸 어찌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알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진실된 신앙인이면 옆에서 봐도 저 사람 하나님 덕분으로 사는구나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 민족에게 과연 그렇다 하고 칭찬받는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노벨상이 19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이라고 합니까? 주는 것을 1901년부터 줬는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대략 한 100년 좀 넘어가는 거잖아요. 1901년부터니까 120년쯤 지나오고 있습니다. 몇 명쯤 될까요? 그쯤 됩니다. 1200명쯤 됩니다. 1000명 좀 넘습니다. 이제 중간에 숫자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1200명쯤 됩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민족이 있는데요.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명 중에 30%니까 한 400명쯤, 400명 가까이 됩니다. 각 분야에서. 특히나요, 경제 분야에서는요, 42%입니다. 통계를 내보면. 유대인들이 42%. 그리고, 의학상은 없어요. 그 의학과 관련된 그 주변에 상들 보면요, 거기에 가 한 절반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인데요. 텔아비브에 아예 노벨상 거리가 있습니다. 이 노벨상을 하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거리에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노벨상 거리가 이렇게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유대인들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받을까? 전체 인구의 상은 30%를 받으면서요, 전체 인구 대비, 전 세계 인구 대비는 0.2%밖에 안 됩니다. 0.2%는 소수민족이거든요. 아주 있으나마나한 숫자입니다. 0.2%면. 근데 이 소수민족이 노벨상 전체 30%를 차지해요.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별의별 연구를 하고 별의별 그 주장들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공통점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특별한 그 학습법 중에서도 바로 탈무드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탈무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결국 토라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토라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그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바로 토라이고 그 토라가 탈무드가 되고, 그러니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결국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이상하게요, 그 과학자들이 연구를 그렇게 해놓고 논문에다가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유대인들의 특별한 교육법, 기껏하면 이제 탈무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을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9절의 말씀 중에서도 보면 여기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이게 이제 번역이니까는 우리가 번역된 글을 보니까 이게 이제 쫙 와닿지는 않는데, 삼가며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삼가라는 말하고 지키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듣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요것을 그 직역을 하자면은 뭐냐면요, 여기 삼가라 지켜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울타리 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울타리 하면 여기에서요, 느끼기 나름인데, 이 울타리가 양들이 있고 그 양들을 울타리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석하는 대로예요. 느끼는 대로예요. 아, 우리 목자가 저 늑대 이리로부터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느낌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새근새근 잠을 자는가 하면 편안하다, 감사하다 이러고서는 새근새근 그날 밤을 자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다르게 생각하는 양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나는 여기밖에 못 나가네, 옴짝달싹 못하네, 나는 저기도 못 가고 내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저 산꼭대기도 못 가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못하네, 난 자유가 없네, 답답하네, 이렇게 여기는 양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양의 이야기가 아니고 차라리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살든지 간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겠으나 기왕 예수 믿고 기왕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맙게 느껴지십니까? 아멘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나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말, 그래서 나는 심지어는요, 나는 신학대학 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중고등학교 때 신학대학 다니는 학생을 교회에서는 뭐 교육전도사라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데려다는데 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첫날 그 신학생이 첫날 중고등학생, 제가 학생 시절에 앞에 다 앉혀놓고 했던 얘기가 나는 예수 믿은 걸 후회한다. 이게 첫 번째 날 그 설교였어요. 왜 후회하느냐? 나는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선 딱 죽었으면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내가 그냥 아멘 하고 천국 가면 될 일인데 내가 너무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중고등학생들 앉혀놓고서는 설교했던 신학생의 설교였다니까요. 그러면 그 신학생만의 얘기냐? 아이고, 내가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내가 교회에 내가 다녀갖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가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옥죄고 답답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 혹시 없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예.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고,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큰 달이 지나가면서 난간이 있어가지고서는 아이고 내가 저기 안 떨어지게 난간이 나를 잘 지켜주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누가 여기다 놔갖고 내 맘대로 못 가게 여기다가 난간을 해놨느냐고 답답하다고 이렇게 여기시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안내해주는
감사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괴로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다정한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중에서요, 심지어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무나 가난한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 마음껏 따먹어라. 다만 그것을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 너무 배고파갖고 남의 집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무나 허기져가지고 포도 한 송이 따먹는 건 되는데, 포도 송이를 바구니에 담는 건 뭐예요? 수확까지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너무나 배고파갖고 남의 밭에 들어가고서는 그 이삭을 갖다가 손으로 훑어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건 된다. 너무나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니까 너 그거 포도 송이 하나 먹었다, 너 불벼라는 대로 죽어, 이게 아니에요. 다 이해한다. 오죽 배고프면 그러겠냐, 이해한다는 거예요. 또 없는 사람한테는요, 있는 사람한테 다 일러줘요. 너 수확할 때 저 구퉁이 건 좀 남겨놔. 왜? 저 없는 사람 좀 그거라도 얻어 먹어야지. 이렇게 친절해요. 얼마나 또 친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만 1년 동안에는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 신랑은 전쟁터에도 안 돼. 집에만 있어. 집에만 있어서 사명이 있어. 너는 집에서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야. 사명이 뭐냐? 네 신부를 기쁘게 해줘. 아니,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얼마나 다정다감합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요, 10가지 말씀이잖아요. 10가지 말씀 한번 꼼꼼히 생각해봐. 얼마나 우리를 배려한 말씀인가. 첫 번째부터 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한번 생각해 봐봐요. 너는 말이야, 신을 한 10가지쯤은 섬겨야지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랬다면은, 아니, 아침에는 복용사 갔다가 점심에는 남녀 호랑기가 갔다가 10가지를 채워야 되니까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니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이게 괴로운 일이냐고요. 10군데를 다녀오라고 했으면 우리가 복용사 갔다가 어디 또 뭐 10가지 종교를 찾기도 어려워지. 그러면 10가지는 불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얼마나 힘들. 그 다음에 해봐요. 우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쉬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얼마나 안 하면 되잖아. 우상을 하면. 근데 우상을 너는 하루에 10개씩 만들어면 아침에 돌 갖고 만들어야 되고 나무 갖고 만들어야 되고 뭐 갖고, 아니, 날마다 우상 10개씩 만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자유한 복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안식일 기억해줘. 아니, 7일 동안 여러분,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해라. 어떤 게 더 자유합니까? 안식하라가 자유하지.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한 100명은 죽여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으면 여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집사님 한 100명만 죽이면은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으면은 상급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사람을 살인하라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살인하지 말래네.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 도둑질하지 마라. 하루에 한 집씩은 담 넘어가야 된다 그랬다고 쳐봐요.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남의 집 담 넘어가야 되고 경찰서 불려가야 되고 전과자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도둑질 해야 되고. 도둑질은 그냥 하는 줄 알아요? 얼마나 힘든데.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도둑질하지 말라. 할렐루야. 간음하지 말라. 아니, 간음을 갖다가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아니, 간음을 열심히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보통 힘 갖고 되냐고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를 얽어매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맘먹으면, 지키려고 맘먹으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유한 말씀이 없어요. 복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고. 복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건성으로 듣고 그냥 오늘 뭐 설교 들었으니 하고 흘려 지나가지 마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복된 말씀인가를 감격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사시길 바랍니다.